네, 오늘은 믿기에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믿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기에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믿고. 네, 순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요. 생소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일 거고, 혹시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도 생소하시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5장 말씀을 다루기 전에 그 전체를 한번 개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마치 다른 성경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바울을 디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시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 바울 신학의 핵심이죠. 이신칭의의 교리와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행함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서는 너무 직접적으로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구절이 특히 문제가 되냐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위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심한 구절은 아예 어떻게 보면 문체까지도 비슷해요. 로마서 먼저, 로마서 3장 28절, 이신칭의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마치 바울이 의롭다 하심이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라고 사니까 야고보가 이러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의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비슷한 문체까지 따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어느 게 먼저 쓰여졌냐, 야고보가 바울의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얘기가 많은 이제 문제고 사실 관심도 없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하여간 그렇게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한 루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리자고, 이건 잘못 끼어 들어간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죠. 하지만 어땠을까요? 안 빠졌죠. 안 빠졌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빠지지 않았고 성공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확정시켜 줄 때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명백히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냐? 종종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너무 세니까 다소 완화해서 후퇴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에서 행함에 관해서 말한 것이 이 본문바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 하면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이 구절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 또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나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한 번 걸르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건 행함이 없어서, 공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해석이 잘 되잖아요. 이신칭의 구절하고 충돌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후퇴를 시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18절에 바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마치 믿음의 증명에 관련된 거, 행함이 있는 거는 믿음의 결과인 거.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믿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아까 말해 주신 그 비수와 같은 구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단언한 구절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약화는 그저 어조 차이가 아니고 실제적인 메시지 차이를 낳아요. 당장 설교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행하십시오. 당장 행하십시오. 행함이 없으면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네들 중요하다 하면 결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행함이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기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나가겠어요?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메시지를 그대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행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할 텐데, 약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싹 피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론을 피하기 위해서 싹 피해갖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이거 남이 한 설교 욕한 것 같은데, 실은 솔직히 한 3년 전쯤에 제가 맡고 있던 교육부서에서 교사분들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딱 했던 설교 내용 그 결말 그대로예요. 부끄럽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메시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야고보서가 왜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그 구절만 남겨주지 야고보서가 왜 있어요? 성경 66권 단 한 점도, 단 1.1핵도 폐한 바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어요. 야고보서만에는 야고보서만의 특유한 의미와 그 가치가 있어요. 곁다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오늘 설교하면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행하세요. 행함으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행함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강도사가 되어서 교계에서 매장당하고 정죄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말이 꼬여서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결국 행위가 중요하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버리지 않도록 섬세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먼저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뭐뭐를 믿는 것이라고 뭐 사전에도 안 나올 것 같은 동어 반복적인 속 터지는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는, 되게 순진한 편견은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로 믿음은 행위를 낳고 행위는 믿음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이 행위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랑 뚝 떨어져서 마치 무균실에서, 무중력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미 이루어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자명해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명령들을 따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에서 믿음을 딱 넣으시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확 활동하고,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떨어질 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딱 부어주시고, 그럼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떨어질 때면 딱 부어주시고, 마치 쏘아진 화살 같아요. 그냥 힘은 처음에 팍 받고요, 그 도중에는 힘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 행위하는 순간 그 행위 자체는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피드백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 넣어주시면 그걸 인해서 행위가 쭉 뻗어나가고 쭉 뻗어나가고 쭉 뻗어나가요. 떨어질 만하면 힘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생각되는 거는 믿음은 행위의 원인이에요. 행함의 원인이에요. 근데 행함 또한 믿음의 원인이에요 하면 또 너무 위험한 것 같고, 행함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막 정신이 산산조각 부서져 나갈 정도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또 다음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또 그 다음날 은혜 받고 또 그 다음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진짜 믿음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아니 좀 뻔뻔한 사람이면 10번, 20번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충성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번, 20번 그렇게 은혜 받고 내 인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를 여태까지 경험해 왔는데 어지간히 얼굴 두껍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기도 하지만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해요. 제가 심리학 얘기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심리학가 나왔습니다. 행동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 요즘 분과 중에서 정말 강력하게 인기가 많은데 사람의 움직임,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행하는 행동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 치료극, 역할극. 둘이 갈등이 막 있는데 상처가 막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역할을 바꿔놓고 해봐. 해서 그냥 연극인데 자기가 그대로 행동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 해방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을 한때 이제 쳐들어가서 관동군 설치하고 막 여기저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그 마루타 실험하고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역할극 시켰어요. 역할극.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당하는 중국인 역할을 막 시키고 일본 역할도 시켰다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와장창 흘리고 다 회심해서 지금도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를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냥 역할인데도, 그냥 역할극인데도 이렇게 행동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건 뭐 심리학 얘기는 관두고요. 세상 모든 학문이 인정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다음 뭔지 잘 모르시죠? 백견이 불여일행. 한번 해보는 게 제일 강력하다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에서도 공자월, 맹자월 얘기만 할 것 같죠?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행하지 않으면 지행합의를 얘기하잖아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자, 우리의 행함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한다면 그 순종 한 번, 두 번 하는 또 순종이 그 행위들이 또한 습관이 된다면 그 믿음의 선한 습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더 지지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행함의 원인이자 동시에 행함으로 인해서 또 힘을 받는 것, 그것과 함께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묵인 공간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전적인 선물로 값없이 받는 은사로 받는데 그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골방의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 아무런 소용없고 하나님과 나 그냥 둘 사이에서 그냥 모든 아무런 맥락 없이 뚝 떨어져 갖고 그냥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어떻게 보면 신비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그런 감정의 덩어리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현실의 기반에 있을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이삭을 바친 큰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 꽃을 피워요? 이삭을 바쳤을 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으면 그런 현실적인 맥락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냥 있으나 마나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해서 이삭 바칠 수 있겠니?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해 이삭 바칠래? 실제적인 맥락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라는 그 맥락이 없다면 예 하나님 저 바치죠. 하나님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바쳐야죠. 그게 당연하죠. 그런 무균실의 맥락이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건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그냥 내가 그냥 그래야지 하고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당연한 당위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해 닥칠 때 현실로 닥칠 때 내가 진짜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할 때 바치란 명령이 딱 떨어진 순간 그때부터 믿음은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바쳐야지 그래야지 마땅히 그래야지 아브라함
그래야 된다는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믿음이 비로소 꽃을 핀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상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3일간 그 번민 속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무수히 들고 일어나는 나의 욕구들, 나의 욕망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그 다른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무수한 마음들을 누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누르고 그래요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올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로소 거기서 꽃을 핀 거예요. 이삭을 바치겠다고 재단에 묻고 칼을 치켜 올리기 전하고 그 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 요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는 게 정말 믿음을 꽃피우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세상 많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싸우면서 사는데 내 삶을 좌우하는 문제, 바로 그 좌우하는 문제가 바로 내 믿음의 토대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내가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와중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선택의 가운데, 그 갈등의 가운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걸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기억,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결단의 흔적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지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뭐라고 하나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새 사람이 들어와도,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도 여전히 나 육체의 정욕들 남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그 믿음이 비로소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비로소 꽃을 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싸움 때문에 난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버림받을까도 두렵다고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날마다 싸운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날마다 내 행위에 그렇게, 내가 이것을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치열한 와중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현실 상황 속에서 닥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옛사람을 따를 것이냐,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나아갈 것이냐, 새 사람의 그 길로 나아갈 것이냐 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가운데, 스트러글이란 말 참 마음에 드는 말인데, 그렇게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 내 믿음 속에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건 더 이상 행함과 분리될 수 없고 어떤 무균실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내 모든 영역을 통해서 살아내야 할 삶 그 자체인 거예요. 믿음은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이신칭의 교리 뒤에 숨어서 그래, 믿음이 딱 오면 나 그것대로 다 하지, 다 은혜로 하는 거고 다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분량,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정말 행함의 문제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내 의지로 나아가야 될 부분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데 싸워서 이기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잘못 들으면 이건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인 협동론, 하나님이 하실 분량이 있고 내가 할 분량이 있다, 나도 내 의지도 중요하다, 내 공로도 중요하다라고
들릴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박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성을 말살해 버리시고 의지를 말살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감동으로 우리가 그냥 내 의지도 없이 내 자발적인 순종도 없이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말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완전히 100% 장악하시고 우리의 의지는 소용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행함의 그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치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애초에 선악과 안 만드셨을 거고 안 따먹게 하셨을 거고 쫓아내셨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전적으로 부어진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와 로마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극명하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구절은 결코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장악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보면은 인내와 기도, 특히 인내와 기도로 대표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오늘 읽은 구절. 야고보서 1장 시작 때부터 야고보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냐면 1장 2절 3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처음부터 인내로 시작한 그 야고보서가 또 한 번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인내는, 고난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정말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비로소 우리들의 믿음을 꼽히게 만든다고 할 때,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한껏 꽃피울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고난만큼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게 만드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 어떤 설레임, 어떤 감동도 우리의 고난만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틀어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저걸 향해서 나가야지 하는 그 사명의 뜨거운, 불타는 뜨거움도 그 지속성과 그 강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 아무리 선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도 나에게 닥친 조그마한 고난에 대한 기도보다 뜨겁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만 그런 거야 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아직도 한 목사님께서 네팔을 위해서, 멀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 30분 정도 넘어가잖아요. 한 30분 정도 기도가 넘어가면 어느새 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내게 닥친 고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서 결국에는 내 기도가 나와요. 결국에는 그 안에 내 문제가 해결이 나와요. 내가 안 그래야지, 그래 내려놔야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맡기실 건데 어떻게 나가야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내 기도가 나온다고요. 안 그러세요? 네, 안 그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뻔뻔하시군요. 근데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얼마나 큰 기회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거기에 쏟아져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닥친 고난들, 어머니가 아픕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내게 정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거기에 쏟게 만들어요. 쏟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체험의 기억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쭉쭉쭉 나와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고 우리의 기도는 100% 다 응답됩니다. 100% 다 응답돼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세요. 아까 찬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찬양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갚아주세요. 우리가 서로 잘못 구할 때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도, 정욕으로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함, 그것으로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가고자 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서 다른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쟤 다른 길로 나가네, 쟤 제대로 구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그 기도로 돌이키게 만드세요. 그 길을 막아서 돌이키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길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나 좀 안이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아닌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결론만 좋게 포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확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인내가 항상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더 응답하시죠. 들어주시고, 오냐? 그래 주겠다.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시고,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응답하세요. 세 가지 응답. 근데 그 세 가지 응답, 그 모두가 가장 선한 것인가 동시에 그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게 우리의 능력을 고려치 않고 우리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그냥 너 가장 선한 게 이거니까 무조건 쫓아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상황을 다 고려하신 가운데서 가장 선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 요만큼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심령이 너무나도 병들고 너무나도 힘들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걸 구했어요. 어떤 문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래, 네 육신의 안락을 구하지 말고 너 그 육신의 안락, 그 고난을 끌어안으면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깊은 거, 큰 것을 구해버려.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헌신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망하는 그런 인생 살아보려면 그게 가장 기쁜 인생이란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한 필요한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기다려, 무턱대고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감당할 범위 내에서 그 응답들을 주세요. 그래야 해서 정말 가장 선한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선한 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할 때 더 큰 것 구해라, 더 깊은 것 구해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이, 그 희생의 인생이 가장 큰 거죠. 하늘에서의 가장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우리의 믿음이 그 이상이 안 된다면 들어주세요. 선한 것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매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이상적이어서 우리와 거리가 먼, 느낌이 먼 그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맞는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기억들이,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한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고난당한 자의 인내요 기도라는 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한테 끌어매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부분과 행위의 부분을, 행함의 부분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닥쳐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점철돼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요 하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저 이 고난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한도 내에서 속히 들어주시리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홍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그냥 땅 쏘아졌다가 떨어질만 하면 또 땅 구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에 대한 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바로 그 순종할 그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꼽히게 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가장 좋은 결과들만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